오늘은 저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갔던, 그러면서도 그냥 말씀, 문자 그대로의 말씀만 받아들여 왔던 그런 이야기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에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전해지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말씀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이해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으로 연결해야 되는가, 이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인물들, 주요한 인물들이 그 재산을 늘려가는 것, 그것은 창세기에선 하나님의 복이라고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들의 재산이 늘어났다 라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늘렸는지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습니다. 물론 이야기들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들어가지 않지요. 그런데 그런 본문들 중에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떤 행동을 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의 재산이 늘어났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본문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그 본문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사건이죠. 시대 순서대로 쭉 생각을 해보자면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와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거의 똑같은 이야기 두 가지가 다른 장소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애굽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반해서 그녀를 자신의 후궁으로 들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고 반해서 그녀를 자신의 후궁으로 들였다. 이 일들이 벌어진 것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애굽왕 바로로부터는 어떤 살해금을 받습니다. 누이를 그 후궁으로 들였다는 데에 대한 살해를 받게 됩니다. 이 살해에 대해서 애굽왕 바로는 나중에 자신이 속았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돌려달라고 하지 않지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다 돌려줍니다. 아비멜렉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자신이 속았음을 알고선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주고, 그리고 사라에게 수치를 주었다라는 이유로 은을 또 아브라함에게 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 때문에 재산을 늘리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랄왕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창세기 26장에서 이삭과 그랄왕 아비멜렉의 이야기로 거의 똑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삭도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고, 그리고 그랄왕이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이야기는 없지만, 그랄왕이 이삭과 리브가가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왜 자신을 속였냐라고 하면서 이삭을 훈계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수치에 대한 보상금을 아비멜렉에게 받은 반면에 이삭 같은 경우에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어쩌면 이삭은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땅을 얻었고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세한 상황은 창세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볼 말씀은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상황, 야곱과 그의 외삼촌 라반의 이야기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그 라반 밑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일을 했다라는 것도 있고, 또 아내를 얻기 위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반의 집에서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일했다라고 하는 기간은 성경에 나타난 기간은 21년입니다만 그게 정확하게 7년 이렇게 일을 했는지는 저희가 명확하지 않고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했다라는 것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라반과 야곱이 그 품삯에 대한 계약을 맺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라반과 야곱이 품삯 계약을 맺었고 뭔가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은 야곱이 갖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셔서 야곱의 재산을 늘려주셨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다음 장인 31장 7절을 보면 야곱이 라반을 떠나기로 결심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삼촌 라반이 자신과 품삯 계약을 10번이나 수정했다. 계속 바꾸면서 나를 속여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라반의 속임수에 당한 건데 품삯까지도 그렇게 라반에게 착취당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라반이 야곱을 상대로 갑질을 했던 것이고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횡포 속에서도 야곱은 자신의 재산을 늘렸고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야곱은 굉장히 큰 부유한 상태가 돼서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들의 약간씩 차이는 다 있습니다만 하나의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유랑하는 사람들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착지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땅이 없죠. 그래서 흉년이 들면 또 다른 땅으로 가고 어떤 이유에선지 또 다른 땅으로 옮겨갑니다. 그렇게 애굽에 갔었고 그랄 땅으로 갔고 또 라반의 집으로 야곱 같은 경우에 도망을 치게 됩니다. 유랑민들이죠. 반면에 이들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이들, 애굽 왕 바로, 그랄 왕 아비멜렉, 라반은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살고 있던 토착민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기본 대립관계는 유랑민과 토착민 사이의 대립입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의 갈등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보면 이들 중에 조금 더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조금 더 권력을 가진 사람은 토착민입니다. 그리고 뭔가 조금 더 권력을 가지고 안 좋은 일을 먼저 한 사람들도 토착민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유대인들 사이에, 고대 유대인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었던 어떤 한 민담에서 출발했다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를 전했던 사람들, 이런 민담을 전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유랑민들이었을 겁니다. 아니면 적어도 어딘가에 정착했더라도 그렇게 오래 시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 아직 그곳에 토착민이라고 부를 정도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했던 이야기일 겁니다.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유랑민인 자신들도 저 토착민들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질 수 있고 더 큰 재산을 가질 수 있다라는 희망을 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배후에는 그 유랑민들이 받았던 착취와 억압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극복해내고자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주고자 전했고 기록된 내용이 오늘 이 이야기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민남들의 본래 형태는 아마도 그 정도의 이야기일 겁니다. 유랑민들이 어떠한 지혜를 사용해서 토착민들의 재산을 오히려 뺏었고 더 부유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원래 초기의 형태였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저희 손에 전해진 이 창세기의 이야기는 거기에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뒤에 계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 이야기들 속에 담기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랑민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기에 어느 곳으로 이동하든지 그곳 토착민들과 어떤 갈등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을 힘입어 뭐든지 이겨낼 수 있고 그곳에서도 더 부유하게 될 수 있다. 더 잘 살 수 있다. 라는 믿음과 신앙과 희망을 전했을 겁니다. 또한 이 이야기들 속에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디론가 이동해 갈 때마다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내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해코지 당할까봐 두려워했고, 야곱의 두려움은 그 앞에 나오는 베델 이야기에서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장소로 가면서 두려워했습니다. 해를 당할까 두려워했고, 자신이 다시금 원래 살던 땅으로 돌아오지 못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창세기는 전합니다. 정확한 의미는 조금 다르겠지만 어쩌면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 1장 9절에 나타난 그 말씀과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유랑민들이 어디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복 주시고 도우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전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재산을 늘려갔다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들 속에 담긴 창세기가 전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는 이들이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그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의 어떤 판단도 하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과연 이들의 행동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왕의 후궁으로 들였다가 거기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받아낸 행동. 야곱이 아무리 속았다고 하더라도 라반에게는 안 좋은 양만 다 남겨놓고 좋은 양은 다 자신이 가져왔던 그 행동. 그게 과연 올바른 행동인가라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권력자고 아무리 부를 가진 이들이지만 그들의 것을 빼앗는 방식으로 나의 부를 늘리는 것이 지금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올바른가 하는 겁니다. 창세기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유랑민들이 전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과장되게 유랑민이 토착민을 역전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런 방식이 올바른 재산을 축적하는 방법이다. 우리의 재산을, 우리의 부를 늘리는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무비판적으로 이 이야기를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 것을 빼앗아서 부유해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누길 말씀하셨죠. 초대교회도 함께 잘 살기를 원하면서 가진 것을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정신입니다. 남의 것을 가지고 내가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함께 잘 사는 것이 그리스도교입니다. 어쩌면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의 누군가의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마치 창세기는 그런 식의 이야기로만 남의 걸 빼앗으면서 이들이 부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이야기, 이삭과 아비멜렉 이야기, 야곱과 라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의 마지막은 둘 사이에 화해로 끝납니다. 화해의 언약을 맺으며 끝납니다. 유랑민과 토착민이 화해하면서 이야기가 마쳐집니다. 누구 하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화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길을 추구하는 것. 결국 창세기도 그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옛날 이야기, 그 글자만을 보고 이들이 했던 것 같은 이런 방식을 추구하진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도 아니고 창세기가 본래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의미도 아닙니다.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살고 서로 갈등만을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적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며 함께 잘 살아가기를 바라며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함께 잘 살기를 바라고 또 함께 선한 길을 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시건 어느 곳에 있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